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 성도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뭐 같이 식사 교제도 좀 나누고 떡도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아쉬워서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뭐냐? 손 소독 젤. 그것을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관해서 좀 알려드립니다. 저희 수원 성도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방역 당국에서 조치하는 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일찍이 안전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이 교회 들어오실 때부터 나갈 때까지 계속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 철저히 하시고 예배 전후에 뭐 이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환기와 소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안 드린 지 꽤 오래됐죠. 그리고 사랑방 모임도 쉬고 있습니다. 수련회 및 행사도 온라인화해서 진행을 하고 또 오늘부터 해서 전자출입 명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출입 명부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려면 지저스 온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까셔야 되겠죠. 앱을 까시고 저렇게 좀 전 걸로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네, 저렇게 깔려 있는 모습인데 지저스 온을 누르시면 이런 장면이 뜹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저 밑에 보면 QR 코드를 등록증을 보여줄 수 있는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뜹니다. QR 코드를 우리 안내 요원들이 인식하시면 우리 교회 서버에 자동으로 다 오늘 어느 예배에 누가 나왔다 하는 것이 엑셀 데이터로 쫙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아마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다음 주 그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완벽하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르신들 이거나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하는 분은 도와드리는 분이 다 있어요. 다 깔아드리고 사진도 해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저희가 QR 코드를 출력을 해서 스티커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안 된다 손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이렇게 하면 훨씬 좀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행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유치부는 5주 동안, 유초등부는 2주와 또 평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자료들, 동영상들 보내드리고 또 같이 학습 활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아마 우편으로 가정에 배송을 해드리면 가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한번 자료 영상 있죠? 네, 간단하게 맛배기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건이 불비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만 그럼 이렇게 하느냐? 청소년과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 상황을 봐서 아마 온라인으로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숙박이 없는 교회에서 나와서 세미나 형태로 하는 것을 추후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른들도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모여서는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좀 열심을 내보자 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좀 광고 드린 대로 150편을 우리 교우들이 릴레이로 한 편씩 써나가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료 제가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제가 쓴 거예요. 시편 1편, 2편은 백경환 목사님, 3편은 신지원 목사님, 4편은 백두사 목사님, 5편은 김동길 목사님, 6편은 누구지? 유순덕 전사님, 7편 송유진 전사님 이렇게 해서 7편까지 썼습니다. 8편부터는 장로님들이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이번 주에 하셔서 저렇게 인증샷을 찍으셔서 뭐 카톡이나 문자나 해서 우리 교역자들 아무에게라도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다음 주는 누가 될까요? 우리 교우 수첩에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안수 이사님들이 그 다음 순서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써나가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써나가면 11월 달까지 그렇게 써야 150편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 쓰기를 합니다. 지난번 한 2년 전에 저희가 연초에 잠언 쓰기를 아주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쳤는데 이번에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까 4주면 하루에 한 장씩 쓰면 다 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트들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셔서 오늘부터 오늘 우리 카운트다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한 장씩 좀 쓰셔서 예쁘게 잘 쓰셔서 마지막 8월 9일 날 우리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좀 전시도 하고 또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에게 상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여름 열심히 성경을 쓰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가족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오프라인에서 회집해서 찬양 축제를 한 적은 여러 번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8월 9일에서 29일 사이 한 20일 요 기간 동안 뭐 휴대폰으로 찍으시든 뭐 디카로 찍으시든 찍으셔서 역시 우리 교역자 누구에게라도 보내주시면 이것을 저희가 편집해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온 교우들이 야, 이 가정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면 역시 또 시상도 가족 식사 상품권을 드리든지 뭐 시상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다 주저앉아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방법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올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전반기 살림을 돌아보는 재직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정준 성도님, 최경혜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9페이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 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대상, 큰 기대를 안고 꿈꾸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늘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꿈을 꾸시는 대상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쪽 5절 하반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교회가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교회예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로 삼으신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이 간직하고 계신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예수님이 간직하신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입니다. 또 7 금촛대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7별은 뭐고 7 금촛대는 뭐라고 하셨어요? 별은 교회의 사자요, 촛대는 교회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성경인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비밀을 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가 하나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2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지만 나머지 5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 형편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기대를 걸고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이런 상급 저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시는지 주님은 교회에 관한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교회를 통해서 보람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겠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하는 그 사대교회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원 성도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요? 글쎄요, 주님께서 평가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도 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상 이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삽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교회의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7별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2장 1절에도 교회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맡겨주신 지도자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세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양무리를 맡았습니다. 양무리를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주님 앞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너무나도 무거운 자리에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오른손에 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쥐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힘있게 꽉 움켜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오른손에 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누구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장로나 집사한테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자에게 보내셨어요. 책망이든 칭찬이든 사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반 신자들을 앞에 놓고 칭찬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아보는 가장 빠른 길은 그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지도자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지도자가 건강합니까? 교회도 건강해요. 지도자가 병들었습니까? 교회도 병듭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교회도 죽습니다. 지도자가 시험에 빠졌습니까? 교회가 시험에 빠집니다. 지도자가 위선자입니까? 그 교회도 위선자들이 득실됩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지도자가 서면 교회가 서고 지도자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집니다.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가장 큰 책임은 그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이제 시즌을 조금 늦게 시작했죠, 올해. 그래서 시작하고 3분의 1 정도 지난 것으로 아는데 벌써 2개 팀의 감독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대전을 연고로 하는 한화 이글스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얼마 전에 사퇴했습니다. 인천을 연고로 하는 SK 와이번스의 감독은 경기 도중에 시합 중에 감독이 팍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진단을 했는데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경쇠약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고 한국에 10자리밖에 없는 그 직업의 주인공인 그 프로야구 감독이 신경쇠약에 수면 부족에 잠을 못 자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것이죠. 저는 프로야구 감독은 아닙니다만은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들 못지않게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는데 요즘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요즘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과 행복이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만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좋은 성도들이 좋은 목사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잘 준비된 목사를 청빙해야 하고, 일단 청빙이 되어 왔으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좋은 목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좋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설교가 안 들어오면 영혼이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시험에 빠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가봤던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모이는 성도 수가 3만 명이 넘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성경책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이 팔렸다는 그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죠. 그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뭘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새가족 등록 카드였어요. 그런데 그 카드 뒷면에 보니까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한테 서명을 받는 난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쓰고 거기에다가 서명을 받냐 하면 서약을 하는 거예요. 첫째, 지도자에게 절대 순종할 것. 둘째, 가십을 만들고 다니지 말 것. 교회가 정 마음에 안 들고 은혜가 안 되면 조용히 떠날 것. 이렇게 써가지고 서명을 받아요. 저 정말 놀랐어요. 여기가 미국인데 이런 데다가 서명을 하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다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을 움직이는 10인 이렇게 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미국 교회 안에도 지도자를 거스려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나이는 1살, 2살 계속 먹어가는데 제 연령에 맞게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 큰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 늘 기저귀만 차고 다니고 늘 응성만 부리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 아이들까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예수님처럼, 삶도 예수님처럼, 인격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병들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 처음에는 다 건강한 교회였겠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목회자도 자라기를 멈추고 성도들도 성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같이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만하고 열심히 다 식어버려서 주님이 토하고 싶은 역겨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장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악한 세력과 싸울 줄도 몰라요. 전도할 줄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몸이나 물질로나 헌신할 줄도 모릅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더 자라가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고 옛날에 추억 얘기만 하면서 다 살았다고 하지 마시고 죽는 날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인격도 자라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 직분만 맡으면 다 된 줄 알고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인격이 자라지 않아서 은혜를 다 까먹으려면 차라리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뭐냐? 성도가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셨어요. 부인은 교회를 다녀서 부인은 교회로 차로 잘 실어다 줘요. 기사 노릇은 잘 하시는데 자신은 그 차에다가 배낭을 하나 딱 실어 가지고 부인은 내려주고 바로 산으로 그렇게 직행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어려워졌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아내가 나라도 좀 나가서 벌어야 되겠다라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직장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이 들어서 입원하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수술받고 병원에 그렇게 들어 눕게 되니까 어려운 살림에 병원비도 좀 그런 데다가 어렵게 들어간 회사 이거 뭐 잘리게 됐구나 생각해서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내 병실에 교회에 다니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병원비도 상당히 보태주면서 아무 염려 말고 치료 잘 받고 빨리 나아서 다 낫고 회사에 다시 출근하시라고. 그 위로와 친절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나게 변했어요. 교회와 집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한 번도 안 빠져. 저하고 같이 제자 훈련도 그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건 못 버리더라고. 산악회를 교회 안에 산악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열심히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등산을 또 하는데 그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남겼었어요. 그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목: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 예전엔 산에 미쳐서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한동안은 주님 때문에 산을 멀리 했습니다. 요즘은 주님 은총에 다시 산에 오릅니다. 예전엔 산에 오르면서 돌무덤을 쌓았지만 요즘은 산에 오르며 찬송을 부릅니다. 예전엔 산에 오르며 자연을 보았지만 요즘은 산에 오르며 그분의 능력을 봅니다. 예전엔 산에 오르며 육체의 건강을 바랬지만 요즘은 산에 오르며 영적 건강을 바랍니다. 예전엔 내 소망은 산 지킴이였지만 지금 내 소망은 주님 지킴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분이 아마 이때가 3년, 4년 신앙생활을 한 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잘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에는 등한히 하면서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떠들면 안 돼요. 가정에서 모범이 되지 않고 직장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일 벌이고 시끄러운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세상에서 가정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버린다고 하면 신앙이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시간을 쪼개서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의 일, 교회 밖의 일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단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잘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죽어라 세상 일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훈련 받으십시오. 열심히 성도들과 온라인이든 뭐 전화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서로 돕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만큼 축복이 있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로써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고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배들이 물려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광스럽게 가꾸고 일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과 기대를 받들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보람과 자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